제가 읽겠습니다. 20장 이제 13절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요. 지도를 보시지만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계셨거든요. 드로아에 계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이 자기 그 팀들을 전부 배를 타고 요 앗소로 보내고요. 그 후에 자기는 육로로 약 한 30km 정도 되는데요. 앗소로 갔어요. 자기 혼자서 육로로. 그래서 이제 이 앗소에서 배를 타고 이 지역, 이 동네를 다니는 배 모양이에요. 이게 에게해라고 그래. 에게해. 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여기에 섬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는 미둘레네로 갔고요. 미둘레네에서 또 배를 계속해서 여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이 섬에 들릴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을 보니까 이 에게해는 특히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6월절 있죠. 6월절은 오늘날 몇 월 달이에요? 3월, 4월 아닙니까? 우리에겐 봄이죠. 그래서 이쪽 동네의 에게해는 새벽과 아침 시간에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오후와 저녁이 되면 바람이 잠잠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는 기름배가 아니고 뭐 가솔린 엔진 배가 아니고 돛담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가 새벽에 또 오전 중이니까 그때 이제 앗소에서 배를 타고는 미둘레네 와서는 오후부터 이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바람을 타고 기오로 가서 또 저녁 시간에 하룻밤 자고 여기에서 또 사모까지 가서 또 하룻밤 자고 그리고 또 밀레도까지 간 거예요. 요 밀레도까지.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밀레도라고.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약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특별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떠날 때 이미 이분은 여기서 이제 6월절을 지내고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 공부했죠.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며칠이에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초실절에서 며칠이에요? 50일 있으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약 50일 안에 도착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제 50일 안에 적어도 50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교절이 끝나고 갔다고 그랬으니까요. 무교절이 6월절 날서부터 며칠 동안이에요? 7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3월 한 22일쯤 떠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떠났는데 지금 성서에 보면 급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냥 직통으로 가지 말이죠. 왜 밀레도에 들려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특별 강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해요. 여기요.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보세요. 이제 17절부터 보세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들 이름을 붙여요. 17절입니다. 다 여셨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에 들어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에베소가 이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무슨 소리예요? 이분이 거기에 들려서 어떻게 했어요? 두라노손을 개설해가지고 몇 년간 공부를 시켰어요? 2년간 집중적으로 공부시킨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곧 모든 겸손과, 이 말은 겸손이란 말은 humility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깎였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자존심도 내가 많이 깎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유대인들의 간계가 심해서 내가 시험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참았다는 거예요.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분 생각에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래서 profitable, 너희들에게 profit, 이익이 되는 것은 이분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많은 공중 앞에서나 또는 각 집에 가서도 바울이 그러는 게 내가 꺼리낌 없이 너에게 다 전하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헬라인에게도 그랬고 초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무겁다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bound in spirit.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왜? 예루살렘 가는 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이제 본인이 받을 핍박을 다 예수님께 다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할 일들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하기를 네가 이제 가는 모든 각 도시마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혼란이 있고 너를 결박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 심령에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 장로님들께 지금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러면서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 33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의 쓰는 것을 내가 준비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돈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범사의 35절입니다.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약한 사람을 도왔는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고는 다시요 28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기 밀레드 서기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28절부터 제가 보면요. 이제 2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정체성을 여기서 보여줘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이 장로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여기 28절 보시면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감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요. 성령이 거기 2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투표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감독이 되었는데, 이 감독들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엘더들이라 또는 감독들이라 그랬어요. 엘더라는 것은 뭐예요? 장로거든요. 그 동의어들이에요. 장로, 그다음에 감독은 overseer라고 그랬어요. 이 감독이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너희들이 교회를 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친다는 말이냐면 셰퍼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셰퍼드는 양을 치는 거죠. 양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자예요, 목자. 장로라는 것은요. 목자는 뭡니까? 기억나시세요? 시편 23편이 뭐예요? 목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시편 23편에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데려가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말씀 먹일 줄을 알아야 돼요. 최소한 목사 그렇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먹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해야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물은 뭐예요? 생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여줘야 돼요. 이 리더는요, 교회 리더는 그게 셰퍼드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런 능력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는 리더가 아니에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는 푸른 초장, 말씀도 푸른 말이에요. 아주 깨끗한 공해가 없는 풀이에요. 농약이 없는 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로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그랬죠. 이 막대기라는 말은 뭐예요? 긴 막대기. 이 막대기는 이리가 올 때 이리를 때리거나 이리를 쫓아내는 일이에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양들이 어디 말을 안 듣거나 이럴 때 턱턱턱 쳐가지고 양들을 가이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버시어들은요. 거기다가 이제 지팡이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이렇게 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우리 노인들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예요. 스태프라고 그래요. 스태프. STFF.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스태프라고 그러죠. 스태프. 그 스태프이란 말이 뭐냐면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말이 스태프예요. 똑같이 목자가 이 스태프는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가지만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목을 딱 그걸로 가로채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 장로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은 목자예요. 셰퍼드예요.
그리고는 사명은 풀, 물, 그 다음에 보호시키시고 가이드해주고 이런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고가 28절에서 30절 보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도자가 몇 명 모인지는 우리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언적인 경고예요. 뭐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 자신을 위하고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러니까 장로도 외부에서 흉악한 무리가 오고 자체 내에서도 또 너희 중에서도 또 이런 흉악한 무리가 이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가 지금 외부에서 오는 이리도 있고 또 내부의 안에서도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란 말이 뭐냐면 부패된 말, 어그러졌단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부패됐다 이런 말. 자, 이렇게 이제 이분이 설교하는 장면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선요, 이 밀레도 설교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적어보세요. 이 사도행전은요, 보면은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에게만 설교하는 장면이, 유대인 상대로 설교하는 장면이 베드로가 4번 하고 스데반이 1번 했고요. 바울이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설교를요, 베드로하고 1번 했고요. 바울이 7번을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모든 특징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 설교들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설교예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상대로 설교한 것이 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셨지만 이 밀레도 설교가 6가지 주제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첫째는 이 과거 에베소에서 본인이 사역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쭉 설명해요. 거기 제가 성경 구절 드렸죠. 아까 제가 좀 읽었지만 20장 18절에서 21절, 25절에서 27절, 또 31절, 33절에서 35절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분이 장차 다가올 환난과 순교를 담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분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심령의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20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기의 그 앞으로 순교의 내용을 예언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세 번째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줬어요. 28절에서요. 자, 네 번째로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과 경고예요.
28절에서 30절이에요. 본인이 떠난 후에 외부에서는 흉악한 이리들이 올 거고, 그래서 양떼들을 공격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흉악한 이리들이 있어서 어그러진 말들을 하면서, 어그러진 말이란 말을 제가 원어를 들여다보니까요, 디아스 뜨레포란 말이에요. 디아스 뜨레포란 말인데, 그 사전을 제가 보니까 왜곡된 그랬어요. 또는 잘못 해석하는, 미혹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왜곡된, 잘못 해석하는, 미혹하는. 이런 사람이 장로들 중에서, 그 교회 안에 장로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섯 번째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충고하는 내용이 31절에서 32절이에요. 이 충고 내용을 보면요, 너희가 그래서 이런 일 깨어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이 두라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로 내가 훈계해주고 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소위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기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해놓고. 다시 말하면 우리 손에 예를 들면 뭐예요? 듣고 보고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기는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암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공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암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남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반복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묵상 수준에서만 있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딱 보니까 이 교회에 3년 동안 정성 들였는데, 이 교회의 장로 수준 되는 사람들이 기억 수준도 아직 가지 않는 거예요. 공부는 했는데. 네. 그래서 32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 수준이 아니고 더 앞으로 계속 나가주면은,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는데, 흉악한 이리들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잡혀서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들이지만, 아무리 3년을 공부했지만 기억 수준에서도 머무르지 않으면, 또 이것을 더 앞으로 나가주지 않으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너 아무리 바쁘지만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이것을 경고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장로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장로 생활을 평생을 해도, 목사 생활을 평생 해도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가르쳤던 내용이 뭡니까? 예? 분명히 기독론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성결론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선교론을 가르쳤어요. 최소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제는 적용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거든요. 이분 설교 끝난 다음에 이분들의 반응을 보시면 36절에서 38절이 이들이 이 말씀을 딱 끝난 다음에 바울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는 장로들도 같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을 딱 보면서요. 지금 여기에 지금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이분들이 바울이 지금 설교한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과 정을 주고 같이 지냈다가 이제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배 타는 데까지 가서 전송을 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두라노 소원에서요.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이 장로들은요.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감성적 인간관계 속에 그 수준으로만 남아버렸던 거예요. 네.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선생님 저희들을 위해서 3년간 고생 많이 했죠. 희생도 많이 했죠. 정성도 많이 들였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헌신도 하시고 자비량으로 하셨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없는 그 포켓 속에서 또 가난한 교인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준만 보는 거예요. 이분의 그런 모습만. 그리고는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보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만. 예. 이분들의 그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 한번 보아요. 이게 주후 57년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과의 만나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그리고는 주후 60년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냈어요. 로마 1차 투옥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항상 3년 후에 적어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를 볼 때 이 바울이 부탁하신 이 설교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 안 보여요.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을 기억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리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해요. 이거다 인포메이션은 아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딱 보면 나와요. 4장에 보면은 11절에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목사다, 어떤 사람은 교사다. 이 5 부류의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서로 지잘났다고 목에다 힘주고 자기 패거리 만들고 이런 모습이 그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에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내용을 보면요. 이제 4장 17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쭉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이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그 리더들을 상대로 해서 편지 쓴 거예요. 이 지금 5 리더들이에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그분들을 엘더라고 그랬어요. 엘더라고. 예. 그 엘더 그룹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는데도요, 모습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지식으로만 그냥 들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보세요. 4장 17절에 보면은 아직도 이방인의 행함같이 너희들 행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너희들은 감각이 없는 자 같고 자신을 방탕으로 방임하고 있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하고 입을 열면 악독한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부부 문제들도 봐도 부부간에 별로 사랑도 없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별로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는 것 같고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문제들도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에베소 교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변함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너 아무리 바쁘지만 내가 6월절 전에 도착하게 할 테니 밀레도에 가가지고 이 지도자들 불러다가 한번 경고해라. 왜냐? 이 경고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니고 이 경고는 앞으로 있을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권고하는 말이 거기에 계속 나와요. 4장, 5장, 6장에 뭐냐? 옛사람을 버려라. 옛 모습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라. 지도자들이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잘하고 서로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해라. 잠자는 자들을 가서 깨워주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우리 잘 아는 이 말씀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지 아무리 두려워서 온 수백 개를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요, 이런 모습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흉악한 이리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은 괜찮아요. 배운 사람들이요, 이 라이프의 이 변화가 없으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으니까요, 지도자들 밑에 있는 양들이 그놈들에게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나 장로 되겠다 이러면 세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한테 가면은 큰 후회를 받아요. 장로가 될 사람들은 이 훈련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장로는 하나의 출시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장로. 우리 목자도 마찬가지. 뭐 할 일 없는데 이러니까 신학교 나가서 목사나 되라 그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요, 이게 하나의 돌파구. 자기 짭이 없고 할 일 없으면 보니까 너 은혜 지금 예언자가 말하는 너 신학교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명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성은 생겨요. 감성도 생겨요. 그렇지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 1세기 때도요, 이렇게 머리만 발달됐을 때 흉악한 이리들이 와가지고요, 기독론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에비오니즘,
영지주의, 도케티즘, 제가 뭐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제 다 알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알겠니?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싸움하는 것은 뭐야? 육과 이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 영계에 있는 이 악령의 세계와 싸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아카데믹하게 배워놓군요. 이 지성과 감성은 발달됐는데 영성이 없으니까요. 모든 사건을 이 지적과 이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의 눈은 떴고 지적인 눈은 떴는데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뭐냐면 진리의 띠, 예수님의 기독론이에요. 이 흉패가 뭡니까? 이것은 가슴이 성결론이에요. 이 투구, 이건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이건 구원론이에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라고 그랬어요. 신발은 뭐예요? 선결론이에요. 믿음의 방패, 이것도 성결론이에요. 성결해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보호를 하는 방어용 무기고요. 말씀만 이것이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이에요. 영적 군사들이에요. 이 방패만 띠만 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공부만 해가지고 옷만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군인은 이걸 기본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군인은 나가서 싸움해야 돼요. 전투해야 돼요. 군인이 군복만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무기만 차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론, 선교론, 성결론, 구원론 이런 것들은 다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나가서 싸움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성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감수성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둘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이들이 와가지고 어그러진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이분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론 공격을 당하고 이성주의가 되고 자유주의가 되고 종교다원주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말이죠. 이 수준만 있으면은 기독교가 어느 수준에서 떨어지냐면요. 이 긍정적 사고를 하는 그러한 기독교로서 변해버립니다. 적극적 사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이 세상에만 있으니까요.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가. 이 수준으로 기독교가 저하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이게 다 왜냐? 요 지성과 감성에만 가지고 있다 보면 요 신앙으로 요 정도 돼요. 이성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돈 잘 번다, 출세한다,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지옥 간다고는 안 보지 않지만 이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딱 이 모습이에요. 3년 동안 지성훈련, 감성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흉악한 1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팀들만이 아니고 과거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이러한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흉악한 1위들을 주님이 허락해서 보내셨어요.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했어요. 우리는 이 지성과 감성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 소위 신학의 아카데믹화라 그러는 거예요. 논리 따지고 아카데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날 신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아카데믹화되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가 되고 이성주의가 되고 종교다원주의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카데믹은 필요해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들어가 놓으면 이 흉악한 이리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이 들어가 버리면. 영성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제는 기억이 되고 메모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화되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적용이 돼 순종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셀 모임을 하고 우리가 셀 모임을 해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전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묵상화가 돼버리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파워가 생기니까 어디 가서 나누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영성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감성, 영성까지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 수준에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영적 영성이 부재했기 때문에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네. 안 입었어요. 안 입을 것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35년 후에 AD 95년에 7 아시아 교회 중에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교회가 소위 교회 전통도 있었고 인류교회였고 신학교의 모체 신학교가 거기에 기독교의 1등 모체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교단의 전통도 있었고 교회 건물도 있고 큰 도시에 있고 교인들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정죄하고 열심히 기독교 교리를 이분들이 방어를 하려고 악한 세력 속에서 오는 기독교의 강한 공격들을 방어하려고 앞장섰던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다는 게 뭐냐?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교회가. 첫사랑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너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너희 하트를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처음 4계명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있었어요. 3년 동안 공부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런데 가면서 이것이 실천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디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보다는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이제 점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를 보면 있어요. 이웃 사랑도 없었어요. 2번째 계명도. 그리고는 지상 사명은 좀 했지만 지상 사명이라는 것은 계명을 순서대로 한 후에 사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 거꾸로 순서가 되면 자기 교만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이 세상에 갖다 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네 교회의 학벌과 자기네 교회의 모든 전통과 교리와 교단 자랑, 교회 자랑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주체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낙원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영생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요, 내 교회 자랑, 내 교단 자랑, 또 뭐 우리 가족이 뭐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면서요, 그러면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뭐 세상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구원까지도 주님이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자들 보고 밀레도로 가자. 가서 그 장로들 불러와라. 이 장로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에게 이 예언적인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 예언적인 설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네. 딴 사람 다 잊어버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만 이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 밀레도 설교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성이 발전되면서요, 영성이 발전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훈련을 해서 생기는 믿음도 있어요. 감정 훈련을 하면서 생기는 믿음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도 한 단계 믿음은 뭐예요? 영성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에요. 저 세상을 보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까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 믿음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게 나그네 세상이다라는 믿음이, 이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영성 지성을 가지시면서 감성을 가지시면서 이 세계를 가지시면서 내가 영성적으로 이 세상은 나는 언젠가는 떠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지성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영성,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랬고 16절에는 저 윗나라 저 곳이 나의 고향이다. 그리고는 6절에 그랬죠. 거기 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에 맞춰서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지성 발전시켜야 되고 감성 발전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영성을 발전시켰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아멘. 예. 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교회라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피조물들의 한계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성도 강하게 해주시고 감성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영성까지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이 셋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우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